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위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남기고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저주의 내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곱의 유언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들들을 향한 그 야곱 유언의 내용은 인과응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 잘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주의 유언을 듣게 되고, 또 잘한 행동이 있었다면 축복의 유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창세기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12아들들 이 개인에 대한 유언이 아니라 장차 큰 민족을 이룰 12지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의 내용은 야곱이라는 한 가장, 또 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첫 네 아들에 관한 유언이 나타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 네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을 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지은 성적인 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잃어 슬픔의 여운이 남아있던 때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공통의 유언을 받게 됩니다. 형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인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그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들 역시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들의 죄는 5절에 나타나는 표현처럼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성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은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히위 사람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이 히위 사람 세겜은 디나를 사랑해서 겁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형제들을 찾아와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히위 사람들이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히위 족속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상처가 아물기 전 시므온과 레위는 히위 족속을 찾아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할례를 살인을 위한 속임수로 사용하고, 또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죄를 그 폭력성과 잔인성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지파로서 자신들만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의 결과는 사뭇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의 땅이라는 개념 없이 유다에 속한 땅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시므온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원래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거나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성취는 되었지만 그 성취는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에 가까운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예언은 성취가 되었으나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것이 흩어짐이 저주였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흩어짐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요? 저주의 예언을 받은 레위가 축복에 가까운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은 출애굽 시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만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신의 형 아론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본 모세는 화가 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라고 외쳤고 이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한 백성들 중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해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그 저주는 축복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똑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그 성취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의 이런 역사를 통해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통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죄의 비참함을 끊고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결정적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보여준 희생정신이었죠. 그리고 그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먼저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형제들이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지파보다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가 찬송을 받게 될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서 다스린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유다 지파는 앞으로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계속해서 나오는 왕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나올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통치할 왕이 아니라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의 치세에 이스라엘은 가장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백성들에게만 기쁨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라는 인물이 인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죄의 비참함과 상처의 아픔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그 희생정신을 통해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지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르우벤, 또 시몬, 레위, 유다가 어떠한 축복과 또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됐는지, 또 왜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인물들 중 누가 아버지의 축복, 더 정확하게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는지를 보며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레위의 삶과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그가 가진 폭력성으로 인해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흩어질 것이라는 그 저주의 예언이 훗날 제사장 족속이 되어 축복으로 성취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조상 레위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예언에 매여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종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처단한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들의 선조인 레위가 받은 저주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저주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살이 쪄서, 내 성격이 별로라서, 아니 우리 집에 좀 잘 살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격하는 부분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레위 지파의 모습과 태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파에 주어진 저주스러운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흩어짐의 예언이었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저주스럽게 여기고 내가 나에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어려움, 또 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러분의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지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각자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컨디션 조절 잘하고 그렇게 좀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9월에 계속해서 우리 설교 요약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직접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내용을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몇 사람 되지 않는데요.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해서 함께 좀 특별한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친구들이 설교 요약하고 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우리도 다음 주에 돌아가겠습니다.